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27장.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 말이 옳도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주는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로소이다.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자손들에게 돌려달라.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시옵소서.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오늘 본문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은 유다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던 제자이지요. 뒤늦게 그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예수를 팔았을 때 받았던 은 30을 들고 대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내가 죄 없는 사람을 피해 값을 받고 팔았습니다.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유다가 자신의 죄는 인정하지만 하나님께 돌아오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예수께로 돌아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결국 죄책감을 이기지 못해서 자살로 그의 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5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죄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실패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양심의 가책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그 죄를 가지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유다의 비극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죄를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죄를 짓습니다. 3번이나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해요. 3번째에는 저주까지 하며 부인합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잘한 건 뭐냐 하면 다시 예수께로 나온 거예요. 다시 회개한 거예요. 회개는 눈물 흘리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후회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예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회개의 출발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죄나 어떤 허물이나 어떤 잘못을 깨닫게 해주신다면 유다처럼 후회하고 끝내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께 돌아가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두 번째 인물은 빌라도입니다. 빌라도는 총독이었어요. 예수님을 재판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님과 여러 차례 신문의 과정을 거치면서 예수님에게서 어떠한 죄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은근히 예수를 풀어주고자 하는 마음도 생깁니다. 심지어 그의 아내도 와서 어젯밤 꿈에 정말 희한한 꿈을 꿨다고 절대로 예수님 어떻게 하지 말라고 당부까지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자기가 노력을 해도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지 못해요. 그가 최후의 수단으로 꺼내놓은 게 뭐냐 하면 바라바라는 죄수와 예수를 한 자리에 두고 그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누구를 풀어주면 좋겠느냐. 빌라도는 당연히 예수를 풀어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라바는 누가 봐도 악독한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자신이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요. 백성들이 바라바를 내놓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 지른 겁니다. 결국 그 여론에 밀려서 두려움 때문에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로 넘겨주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24절 말씀으로 가봅니다. 함께 시작.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마지막에 뭐까지 합니까? 손까지 씻어요. 손 씻는 퍼포먼스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사람에 대해 나는 아무런 책임 없다. 너희들 책임이다. 그리고는 손을 씻고 예수를 넘겨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 저는 이 빌라도가 정말 불행한 인생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매주마다 여러분 사도신경 암송할 때 어떻게 암송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도신경 암송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저주의 이름이 되어버렸어요. 그는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무죄하다. 손까지 씻으면서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역사 속에서 빌라도는 예수를 넘겨준 죄인으로 기록되고 남아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빌라도의 잘못은 무엇일까요? 그는 알면서도 행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것, 그것도 죄라는 거예요. 알고도 결단하지 않는 것, 그것도 죄라는 겁니다. 오늘도 이런 신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진리를 알고 복음을 알고 무엇이 옳은지도 아는데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반응 때문에 믿음의 행동을 옮기지 않습니다. 오늘 혹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모습이 없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내 믿음을 숨기고 살진 않았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자리에 머물진 않았는지 돌아보고 점검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마지막 세 번째 인물은 바라바입니다. 그는 강도였고 누가 봐도 죄인이고 죽어 마땅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 바라바가 풀려나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예수께서 그의 자리를 대신하셨기 때문입니다. 2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십자가로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 바라바는 살아나고 예수님은 죽었어요. 만약 예수께서 그의 자리를 대신하지 않았다면 바라바도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라바는 살아나고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죄인은 자유를 얻었고 의로우신 분은 정죄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바라바는 단순히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 모두를 대표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 바라바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죄인이란 말이에요. 정죄받아 마땅한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자리에 예수님을 대신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으셨고 주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대신 받으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단순한 순교가 아닙니다. 억울한 죽음도 아닙니다. 죄인을 대신한 하나님의 어린 양의 희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바로 나의 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의 교만이, 나의 탐욕이, 나의 불순종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바로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끝까지 가셨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죄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자리입니다. 동시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자리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대신하여 정죄를 받았다. 내가 너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안다면 오늘 나를 위해 십자가를 대신 지신 그 주님께 내가 올려드릴 수 있는 최고의 사랑과 감사를 드리는 이 새벽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세 사람의 인물을 만났어요. 유다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그는 죄는 깨달았지만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죄를 해결하려고 하는 더 큰 죄를 유다는 범합니다. 빌라도는 진리를 알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무서워서, 여론이 두려워서 머뭇거리다가 생명의 주를 십자가에 넘겨주게 됩니다. 바라바는 죄밖에 지은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받을 형벌이 떠나가고 그는 은혜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바라바처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은혜로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누리는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새벽 그 은혜에 감사하고 오늘 이 하루도 나를 살려주신 주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서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 걸음마다 자욱마다 죄뿐인 인생이지만 그런 인생을 주님께서 살려주셨고 구원받게 하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항상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늘 겸손한 자세로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하시고
나의 지은 죄가 얼마나 크고 무섭고 악독한지를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는 죄의 길로 가지 않고 주님 기뻐하는 믿음의 길로만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